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로마서에까지 이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지난 시간 로마서의 손을 펼치면서 로마서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여행하면서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웨슬레나 이분들만이 로마서에서 도전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로마서에 들어가서 그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복음의 값진 보배로움과 진수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드러나기까지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또 로마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첫 일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이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첫 일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면 어떻게 씁니까? 요즘은 이제 편지 잘 안 쓰기 때문에 옛날 같은 편지를 많이 썼죠. 군대 가서도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아버지, 엄마 보세요라든지 아버지 전상서, 부모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염려 덕택으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게 보통 편지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첫 서두에 이런 인사말을 다 제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첫 서두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보니까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는 사도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간구한다, 묻다, 어떤 분은 뭐 크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울이라는 뜻은 간구하다, 묻다는 의미가 있고 바울은 작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이름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 8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9절부터 28장까지는 이제 13장 9절로 구부로 선교를 나가면서 그 이름을 바울로 사용합니다. 왜 13장 8절 이전에는 사울이고 9절부터는 바울로 사용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바울을 무슨 사도로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13장 9절부터 구부로 선교로부터 바울이라고 쓴 이유는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헬라식 이름이 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가지 이름 중에서 바울을 사용했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참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도 이름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해요. 본문에 보니까 종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뭘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노예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냥 생산 수단. 그야말로 그렇게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가 똑같아요. 노예도 당나귀도 똑같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단지 차이가 뭐냐면 노예는 종은 말을 한다는 것밖에 없다. 차이점이.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없고 자기 이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의지나 꿈도 없는, 계획도 없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바로 종,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뭐예요? 재산에 불과했죠. 이름이 없을 뿐 아니라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또 매매할 수도 있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이런 시대, 로마 시대에 바울은 자신을 종,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시대에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당당하게 노예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인,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도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당대 가장 최대 학문인 가마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속된 파도 바리새파, 열심히 일하면 두 번째 가기 싫은 그 바리새파였습니다. 어디를 내놓아도 뒤치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 굉장한 이력을 가진 이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참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단자,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바울, 국내에 핍박이 좁았는지 해외 원정까지 가기 위해서 참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을까? 어떻게? 무엇이 예수라면 참 이를 갈고 돌아다니던 사람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영역까지 오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그를 부른 주인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른 주인의 아주 탁월함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 로마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는 주인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주인을 잘 만나면 그 주인 때문에 친구처럼 사귀기도 하고, 또한 그 친구의 주인의 양아들로 입적되어지는 신분 상승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러한 변화,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고, 그 부르심을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주인에서 그분의 주인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예수의 노예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종이 주인 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 주인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분의 종인가? 그분의 노예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자랑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서 변화되어서 오직 한 분 예수께로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참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자신의 가문, 학문,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에게 예수를 만난 이유는 이후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나타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분을 앞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선포,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한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전적으로 예속되어진 존재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말하죠.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 믿는 자는 결국 뭐예요? 모두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분 계시면 그 자리에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노예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죽습니다.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노예의 존재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일까요? 누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전부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바로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노예라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된 것이 복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복이 뭐라고 생각되나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이지요? 이 사실을 알아야 예수를 잘 믿을 건데,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된다는 이유를 모르면 신앙생활의 가치도 믿음 생활의 가치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 선포 앞에 이것이 왜 복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인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실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를 바르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나의 즐거움과 내 생각의 쾌락을 쫓아서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에 즐거움도 없는 것이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 바울은 그러므로 그 보배로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보배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뭘로 이겨졌습니까? 배설물로 이긴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똥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종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배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여진의 우리의 주인은, 여진의 나의 주인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나의 주인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인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이 진정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의 삶의 중심이시오,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제대로 자유롭게 사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무지에 사로잡혀서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남조선 이사하셨죠, 그죠? 이사할 때 비용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할 때도 제대로 이사 못하죠. 좋은 날, 나쁜 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구분해서 그냥 평소에 이사하면 약간 싸지만 길한 날에 이사하면 평일보다, 평소보다 몇 퍼센트, 최소한 20% 이상을 비싸게 받는 게 오늘날의 이사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사를 못해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나를 잡아서 이사를 합니다. 동원을 가면 좋겠습니까? 서울 가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서 짐작시키는 대로, 오늘은 안 되고 오늘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동쪽으로 돌아와서 이사 가자. 못을 박더라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못 박죠. 가서 묻습니다. 어느 날에 못 박으면 좋을까요? 이날 못 박으시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앉아있는 계신 분들은 이 문화를 모를 수도 계시겠지만 밖에 계신 분들은 이 문화에 그냥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자유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모든 것에 억압받는 진정한 노예의 모습 아닙니까? 악한 자의 억압 아래 굴복하여 사는 자유 없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뭐예요?
궁합 보고 태기를 하죠. 옛날에 사두단지 가져와가지고 빨간 뭐 펼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다 뭐 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 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미신과 우상에 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살지요? 네. 왜냐? 주인이 주는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염려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잡아 못 박을 필요 없습니다. 박고 싶을 때 그냥 박으면 됩니다. 뺄 때 빼면 됩니다. 이러한 자유가 우리 예수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과 권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종이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종이 되면 가난해도 자유롭고 부해도 자유롭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바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종이 되면 사치하지 않아요. 남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는 삶의 태도도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인이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마음을 씁니다. 맞죠? 여러분 개를 보십시오. 집에 개 키우는 개도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까 다 살랑살랑하잖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학생은 학창 시절을 어영부영 세월을 허비하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껴 사용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직장인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태만히 여기지 않습니다. 보든 안 보든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상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팔고 또한 사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기업인은 절대로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고 또 함께 배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여기는 정치가들은 자신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당리 당량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라를 국민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22대 총선이 끝났죠. 저는 투표할 때 한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 꿈이겠지만 제 소망이겠지만 전 국민이 한 명도 투표장에 안 나가서 투표 안 하는 겁니다. 내 꿈이에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이 사람들 신뢰가 안 간다는 의미예요. 사람 다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투표 안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 투표할 때마다 투표는 하지만 한 표를 행사하지만 나갈 때마다 한숨 쉬고 푹 찍고 나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찍어야죠. 어쩌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선 자로서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해야 되는데 간혹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노라면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순간 준비했던 이 말씀을 순간적으로 갈등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상처받을 건데 그때 또 식무엇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죠. 목사가 참 못된 목사예요. 그런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팍 여러분 가슴이 상처받든 안 받든 막 있는 말씀의 비유를 팍 꽂아야 되는데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할까요? 네, 잘 할게요. 여러분 바울하면 참 복음을 빼놓고 설명이 안 되죠, 그죠? 김연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피겨. 손흥민 하면 축구. 이재용 하면 삼성. 김효성 하면 꿈 있는 교회. 누구 하면 누구.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 딱 이름을 들미면 바울 하면 복음 빼놓고 설명 안 되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이름을 딱 부르면 그분 예수 빼면 설명 안 되던데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이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분은 예수를 빼면 시체야 라는 소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 별명이 목사 되던 거예요. 목사 되고 말았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과 관련해서 항상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 택함받은 이유, 만세전에 교회 가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은혜의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제일 서두에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러므로 여러분 각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택함받아서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이 예정론의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 택함의 원리, 예정론의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핍박자였고 해방자였고 참 살기 등등했던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의 대사도로 쓰임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기 힘든 이 시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기 힘든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고 구원받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 질문을 저를 통해 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복음에 대한 그의 분명한 자기의 인식.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우리의 믿음을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섭리 과정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사는 민족입니까? 어영부영 사는 민족입니까? 참 열심히 살죠. 다들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물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또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신분과 직분과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가?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게 부여되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신분의식과 소명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나의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나 또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 안에 세우셔서 주의를 감당하는 자로 이렇게 나를 두고 계실까? 라는 질문들을 되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외쳤던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선자가 되어서 나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종입니다 라고 마음 다해 고백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